이번에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 비롯된 많은 그리스도교 교파들은 대개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거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다른 자녀를 낳았을 것이라는 가설이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방어하거나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마리아가 평생 동정으로 머물렀다는 믿음이 교회 초창기부터 두루 퍼져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어져 오는 거를 거부하는 거는 아까 교황님도 나도 그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루터도 그 당시 일개 수사 신부였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잘 모르니까 말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부터 전통이 단절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항상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혹은 그걸 찾아보면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자,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도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보려면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언제나 교부들입니다. 4세기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면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어머니를 굳이 다른 사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것이고, 마리아는 굳이 그의 어머니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오 성인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 4세기 분이 이미 그 당시 신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 굳이 내 동생이 있는데 뭘 다른 멀쩡한 사람한테 네가 이제 우리 어머니 모셔라. 그럼 그 제자도 아니 스승님 그 남동생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타나시오 성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같은 시기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테오복음서 1장 25절에 나오는 언제까지라는 표현은 요셉이 그 후에 마리아와 관계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 탄생 때까지 동정녀께서 남자의 손에 닿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 까지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까지는 안 했고 그 뒤에는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미 교부들이 그 해석이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죠. 5세기 초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잉태되시기 전부터 이미 하느님께 봉헌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예고에 응답하신 마리아의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마리아가 동정서원을 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까 살펴본 그 부분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먼저 동정서원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네가 아기를 가질 거다. 당연히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동정 서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서원을 하느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물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생각하는 남녀의 그게 아니고 하느님,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네가 이미 생각한 걸 넘어선다고 다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뛰어넘죠.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정녀인데 아이를 낳고 잉태하면 동정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사람에게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으면 동정녀가 아니지만 하느님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마음먹으시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인간적인 범주로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평생 동정에 관한 진술은 동방과 서방,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인 작품들에서 두루 보입니다. 마리아의 평생 동정에 대한 믿음은 초기부터 널리 퍼져 있었고 교회의 정통신앙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다른 교부들을 볼게요. 3세기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 이외에 마리아의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4세기 바실리오 성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동정이 아니라는 말을 거부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평생 동정에 관한 믿음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세계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55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소집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평생 동정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동정이 성모 마리아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적인 단계들을 다 거칩니다. 4세기 밀라노의 암브로쇼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신부이며 동정녀이십니다. 신부이며 동정녀인 교회의 전형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잉태하신 동정녀이시며 해산의 진통 없이 우리를 낳으신 동정녀이십니다. 자, 여기서 교회의 전형이다.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예형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라틴어로 티푸스, 영어로 하면 이게 타입이 되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어의 티포스라는 이게 단어 뜻은 뭐 한 20개 이상은 되는 거예요. 뭐 예형, 전형, 어제 바오로 신부님 얘기한 모델, 모범, 뭐 근원, 뭐 여러 가지로 고대어는 단어 하나의 뜻이 워낙 많아요. 이 세분화된 단어 체계가 아니니까. 성모님이 이 교회의 신부이며 동정녀인 교회의 원형이 되는, 이게 예형론도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저 옆에 있던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는, 아까 암브로쇼 성인이 교회는 신부이다.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이고, 근데 교회는 동정녀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교회는 동정, 순수함, 거룩함, 이런 것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표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성모님이라는 마리아라는 이 분을
보고 여기서부터 이 교회라는 게 나오죠. 항상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미사 중간이나 뭐 사제서품 예식이나 뭐 세례 때나 뭐 이런 교황님 나와서 뭐 얘기할 때 잘 들어보면 이런 단어들을 성모님께도 쓰고 교회에도 씁니다. 어머니이신 교회는 오늘 뭐 예비자들을 맞아들여 이 예비자들에게 세례를 주기를 뭐 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어머니 뭐 다 성모님이 이 티포스 이 전형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 여기에 이제 모델이 되는 거기서부터 이게 유래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암브로쇼 성인이 마리아가 해산의 진통 없이 이 아드님 낳으셨고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성과 체험을 넘어서죠.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해산의 진통이 없냐?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때부터 소설과 신화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마리아에 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탄생 이 부분을 볼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한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다교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의 어머니는 출산의 고통을 겪지는 않지만 메시아 해산의 진통은 겪을 것이라는 모순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십자가라는 해산의 진통을 겪으십니다. 그 진통으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이 점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았고 대신 갈바리아, 골고타 언덕이죠. 거기서 그 고통을 겪었다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독특한 해산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자주 무시된 이 예언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아무런 진통 없이 아들을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산고가 오기 전에 사내 아이를 출산한다. 누가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한 나라가 단 하루 만에 탄생할 수 있느냐? 한 민족이 단 한 번만에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자식들을 낳는다. 다른 한편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미카 예언자의 유명한 예언입니다. 미카서 5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자, 서로 다른 이 두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어떤 비밀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메시아 해산의 진통을 겪었을까, 겪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약 성경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가 겪은 해산의 진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요한 묵시록의 환시입니다. 요한 묵시록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구절이고, 여러분 성모님 레지오 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하죠, 그죠? 이 까테나 바칠 때,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발밑에 별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이 묵시록을 항상 인용하죠. 현대의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구절은 지나간 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 문학적 환시를 나타냅니다. 요한묵시록은 말 그대로 묵시 문학입니다. 그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나중에 종말에 일어날 어떤 일을 환시로, 그러니까 뭔가 좀 비밀스러운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상징적인 거, 숫자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묵시록입니다. 그건 지 맘대로 해석해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없고 뭔가 두리뭉실하게 태양을 입었네. 자기가 태양 두르고 나오면 자기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구절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해산의 진통으로 괴로움을 겪는 여인의 환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때 겪은 진통을 글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겪었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묵시록 12장에서 여인이 겪은 괴로움은 골고타 언덕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본 마리아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여인이라고 하죠. 이 여인이라고 하신 게 예수님이 불효자라서 마지막까지 난 당신 아들이 아니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그 여인,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여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그 여인이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증언을 하신 거죠.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그 불의 자식이죠. 나쁜 놈이죠. 아들이 엄마 먼저 죽는 것도 나쁜 건데 마지막까지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안 하는, 그거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더 고대 그리스도교적 전통의 해석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그 진통 없이 출산하리라는 예언이 베들레헴의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마리아가 새로운 하와이며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평범한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는 특별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예수님의 출생이 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해산의 진통이 없이 낳게 된다는 그 이사야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성모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우리 초기 교회부터 계속 믿어왔다는 거죠. 자, 또 교부들을 근거로 피트리 박사가 듭니다. 2세기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통이 오기 전에, 상고가 오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사야서 66장 7절. 아까 본 그 구절이죠.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동정녀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기적적인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2세기에, 그러니까 이건 아까 4세기, 5세기보다 훨씬 앞이죠. 2세기면 거의 사도들과 맞닿아 있죠. 사도들이 100년까지 요한이 살았으니까 2세기면 바로 다음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사도교부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미 그때도 이사야 예언이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그것을 말하는 거다. 자, 4세기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뭇 사람들은 연이은 출산으로 아담의 본성을 타고 나서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그분만이 해산의 진통 없이 태어나셨고 그분만이 육체적 관계없이 존재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고통 없는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산의 진통이 오기 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리라. 200년의 차이가 있고 요즘은 200년의 차이도 자료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남겨져 있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부들은 한결같이 이사야의 그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을 때 이루어진 거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고대 교부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출생이 마리아가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습니다. 마리아는 해산의 진통은 겪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동방의 교부 가운데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면 그분의 출생은 일반적인 분만의 방식으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육적인 아버지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은 출생의 자연 법칙을 넘어섭니다. 육신의 쾌락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의하면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상고가 오기 전에 사내 아이를 출산합니다. 잉태되신 분께서 잉태한 분을 동정으로 머물도록 지켜주셨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동정으로 머무르게 해주셨다는 거죠. 태어나신 분께서 단지 지나갔을 뿐 닫아두었던 마리아의 동정이 손상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선물을 가득 받은 복되신 이 여인은 출산 때 겪지 않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드님의 순환 때 애간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어머니로서 함께 겪으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은 좀 이따 볼게요. 계속 요한 성인의 표현을 보면 그분을 낳음으로써 하느님이심을 알았던 분이 악인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을 바라볼 때 마리아의 영혼은 칼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당신 영혼이 칼에 꽤 찔릴 것이라는 루카복음서의 9절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은 고통을 변화시켜 육신의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8세기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교부 시대의 끝자락에 온 건데 여기서도 이 다마스쿠스 요한이 이 전통적인 해석을 다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모님에게서 이미 적용이 되었고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성모님이 동정으로 계속 되도록 지켜주셨고 그리고 본인이 단지 지나갔을 뿐인 어머니의 태를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굉장히 아름다운 해석이죠.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분이지만 이분은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그런 모든 것을 능가하는 또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성모님이 서 있었다는 것은 모든 복음서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말했던 고통의 사람이시기에 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는 고통의 어머니라고 합당하게 불릴 수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요한 묵시록 12장의 여인이 겪는 해산의 진통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을 입은 여인은 마리아와 동일시 됩니다. 해산의 진통의 이미지는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말한 고통의 사람은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의 종의 노래라는 게 4개가 나와요. 예전에는 야훼의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보면 메시아를 말하는데 메시아가 계속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항상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 반드시 그 독서를 봉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고통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초세기부터 성모님을 고통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이제 라틴어가 우리 언어니까 라틴어로 이제 마떼랑 어머니, 마더리죠. 마떼를 돌로로자, 돌로레 하면 이게 고통이다. 고통의 어머니, 통고의 어머니. 이 표현을 아주 초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써오고 있고, 우리가 성모님 7구 기념일도 있죠. 성모님의 그 7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까지 우리가 지내고 있죠.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 성모님 그 7구 기념일을 우리가 지내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교황님의 해석은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해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한묵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시고, 그래서 거기서 그 여인이 겪는 해산의 진통은 그 골고타 언덕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출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만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기네요. 이거 짧게 하려고 했더니. 그럼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적인 그 출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통 없는 출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의 몸에 일어났던 일이 고대 교부들에게 왜 중요했을까? 동정 잉태나 다른 기적들처럼 그리스도의 동정 출생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제2차 칼체동 공의회 451년에 열렸는데, 이때 낭독되었던 성 레오 교황님의 교의 서한입니다. 교의 서한이 뭐냐면 레오 교황님이 그 공회에 참석한 주교님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회의 잘하세요 보낸 게 아니고 가톨릭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동안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는가를 교황님이 쓰신, 레오 교황님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이 교리적이라서 교의 서한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 레오 교황님은 예수님의 동정 잉태와 출산을 단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합니다. 레오 교황님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사람이며 동시에 온전히 하느님심을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자,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이신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이신 어머니께서는 동정성을 온전히 지니신 채 그분을 잉태하셨듯이 동정성을 온전히 지니신 채 그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상의 옥좌에서 내려오셨지만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신 채 성부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출생이 경이로울지라도 그 때문에 동정녀의 모태에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하느님이신 그분은 참된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비천함과 신성의 고귀함이 서로 상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에는 어떠한 속임도 없습니다. 이 편지 문구 그대로 공의회의 결정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레오 교황님이 너무 멋지게 설명을 했는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천상의 옥좌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지만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 이걸 적용하면 똑같이 되는 거죠. 성모님은 동정녀이셨는데, 동정녀이시지만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동정을 잃지 않으시는 거죠. 이 엄청난 해석이에요. 엄청난.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은 더 놀라운 게, 그런 경이로운 출생이라고 해서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고. 죄 외에는 사도 바오로가 증언하잖아요. 그분은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지니고 계시다.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이 여기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변경되거나 누가 수정하거나 다르게 믿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제 성시간 할 때 성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13세기 분이죠. 레오 교황님보다 800년 지난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기서는 신성도 인성도 다 그대로 지니고 계신다고 성체 앞에서 고백을 하죠. 레오 교황님의 이 편지 내용이 그대로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출생이 그분의 온전한 인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강생, 육화의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신 비천함과 그분 신성의 고귀함이 마주합니다. 레오 교황님의 마리아에 대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람이시며 온전히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유한함 속에 온전히 들어오셨고, 동시에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는 기적과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집에 가서 이 문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천함과 고귀함이 같이 들어오는 놀라운 이 강생의 신비를 레오 교황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온전히 사람이시고 또 온전히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로 지니고 계시고, 이것은 변화되거나 수정되거나 될 수 없다.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이게 성모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모님께 만약 다른 적용이 된다면 이 논리는 흔들려야 됩니다.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성모님이 그냥 평범하게 아들 낳고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살고 뭐 했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그게 설명되지만 참된 신성이 설명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은 진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원죄를 물려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그 모든 교리를 해석해야 됩니다. 성모님을 독자적으로 놓고 우리는 해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출생의 기적은 새로운 창조의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고 마리아가 새로운 하와라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하와가 지었던 죄의 결과를 겪지 않았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예형론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은 기존의 하와를 당연히 능가합니다. 하와가 죄 중에 자녀를 낳았다면
성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이거는 봉쇄교육 1강의, 2강의 때 설명되었는데, 하와도 최초에는 아무런 죄도 악도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은 더더욱 당연히 원죄나 어떤 죄 성향이나 그런 악의 이런 결과를 당연히 입지 않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교리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4세기에 에프렘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조의 저주받은 모습인 해산의 진통을 겪으며 출산한다는 것이 과연 마리아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일에 마리아가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시다면 태초의 저주로부터, 출산의 고통과 저주 속에서 출산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시다 누가 말했죠? 엘리사벳. 성녀가 성모님이 오시니까 당신은 모든 여인들 중에서 복되시다. 그리고 성모님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뭐라고 했죠? 이제부터 모든 세대는 나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여인이 태초에 그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를 그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산의 고통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만이 육체적 관계 없이 잉태되셨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터무니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온 여인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출산하도록 벌을 받았다면 생명의 어머니께서 기쁨으로 잉태하신 후에 기쁨으로 출산하신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와 마리아의 비교, 도식, 이것도 1강의, 2강의를 듣고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트리 박사의 마지막 이 부분 보고 마무리할게요. 현대인들은 출산의 고통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고대 교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해산의 진통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고대 유다인들이 새로운 창조 때에는 여인들이 더 이상 출산의 진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새로운 하와라는 믿음은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라는 믿음에서 직접 도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마리아가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새로운 하와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와의 후손 중에 한 분이시면 당연히 겪어야 되죠. 근데 마리아는 그런 차원의 여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마리아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도저히 오늘 볼 수가 없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